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 삼손 이야기가 왜 결혼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라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좀 살펴봤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관계, 그리고 신약적인 그 의미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가장 좋은 그런 이 기관 혹은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에 있는가를 바로 잘 드러내는 그러한 그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맞다면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자신의 결혼 관계, 특히 부부 관계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부부 관계가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게 교회의 영광을,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그 관계를 드러내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부정 연휴 동안 어떻게 또 그거를 드러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왜 삼손이 잘못된 결혼을 또 시작하게 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이렇게 봤는데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그냥 좋을 대로 판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사사 시대 때 그들의 문제였는데, 그들의 사사 역시 그런 문제를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부모의 권위, 경건한 그런 부모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을, 또 조언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삼손이 잘못된 이런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된 것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잘못이고 이 죄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쁘게 여기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나는 과연 권위 있는 가르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 옆에 공동체 지체가 말해주는 것이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삼손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삼손의 이런 잘못을 사용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아무리 우리가 이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최악이 되고 또 그것이 결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선을 이루시죠.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과 그런 죄가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 중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선을 이루시겠지라는 식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고요, 또 공동체를 망가뜨리고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너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자기 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는 5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삼손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5절에 나오는 내려간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내려간다라는 이 단어가 24장 전체에서 5번이 등장해요. 1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9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삼손이 내려간다라는 이 표현을 이제 이 저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삼손이 영적으로 계속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 곧 퇴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표현은 요나서에서도 나오거든요.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뒤로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요나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또 뭐 이 배로 내려가고 또 배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또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이런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저자가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이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치닫는가? 여기에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3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삼손이 계속해서 자신을 죄의 환경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환경, 율법을 범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일단 여러분들 지금 부모와 삼손이 함께 내려가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일단 부모를 막 설득을 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 부모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제 부모를 잘 설득해서 이제 부모와 함께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 결혼의 문제를 이제 부모와 상의를 하긴 했지만 그런 부모의 조언과 권위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제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부모가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모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모를 또 공경하고 있는 건 아닌 이런 상황을 지금 앞서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도 사실 자신이 이제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게다가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가 뭐 어떻게 중간에 부모와 헤어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그가 이 딥나 지역의 한 포도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포도원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찾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의 규례가 뭐예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서약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부모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이 포도를 볼 수 있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멀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매일 밤 야식을 막 즐겨 먹는 친구 집에 맨날 놀러 간다. 그럼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실인 이 삼손은 포도라는 자기가 이게 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온통 포도밖에 없는 그 포도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자는 삼손이 이 포도 열매를 따먹었거나 혹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이 나실인 서약을 어겼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하지만 정황상 어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게 그렇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그것을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나를 놓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삼손의 잘못된 행동은요, 8절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8절 다시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럼 여기에서도 그 포도원에서 만난 사자를 이제 죽였는데 얼마 후에 이 죽은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의도적으로 또 돌이켜서 그 사자의 주검을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실인의 서약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죠. 뭐요? 죽은 시체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맨손으로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주검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어떤 호기심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 나실인 서약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과 반대로 그 서약을 쉽게 깰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자기를 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는 아예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자기가 나실인 서약을 했던 그 규정을 어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완전 적극적으로 어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 사자의 그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벌의 꿀을 먹은 거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이 이게 나실인 규례를 어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지만 저는 이것 역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한 건 역시 이 삼손이 크게 먼저 자기를 죄를 범할 수 있는,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어길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은 것으로 충분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죽은 시체 안에 있는 이 꿀을 일반 이스라엘인이 본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야 될, 그냥 신기하구나 하고 보고 지나가야 될 어떤 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나실인으로서는 더더욱 그래야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사의 주검 안에 있는 그 꿀을 떠서 먹기까지 합니다. 죽은 시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한 그것을 먹으면 자기도 부정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줘요. 그렇게 하여서 자신의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자 했던 그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든 것이죠. 물론 부모는 몰랐지만. 여러분 보시죠. 이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이방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취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너무 강력해서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힘이 생기고 강성해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요? 종으로 부려먹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길 만한 그 상황에 자꾸 자기를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그런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사인 거예요. 대표 사사인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이 뭐 땅을 선택해라 딱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극심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롯과 그의 가족은 그 죄악된 그곳에 노출되었고 점점 그곳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롯의 가족들이 도망치는데 아내는 그것을 부러워해서 다시 그 과거를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또 롯의 딸들은 이제 자손을 계속 이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이렇게 범할 수 있고 나에게 영향 줄 수 있는 그 상태에 자꾸 두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다윗 왕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전쟁에 앞장서야 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도 그는 예루살렘 그 궁전에 머물면서 한가로이 막 이렇게 다니다가 뭘 보게 됩니까? 저기 아래 동네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걸 봤으면 바로 피해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는 것 가운데 가늠하게 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게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소중한 장군이었던 우리아까지 살인하게 되는 그 결과 다윗 가정 내에 끊임없는 갈등과 비극이 계속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이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러한 잘못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죄를 쉽게 범하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 죄의 환경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에 이런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꾸 자신을 두면서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가끔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매일 야근해야 되는 그 직장에 나를 둔다. 그리고 그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자녀들과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러기 아빠로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자기가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자기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주일날에 내가 계속 출근해야 되는 어떤 직장에 계속 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진짜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그거를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를 계속 두는지. 여러분들 만약에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어떻게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또 주일날 예배와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누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마다 막 내가 약속을 잡고 늦게까지 막 OTT에 빠져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나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면서 계속 그런 모든 것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고? 삼손이 계속 내리막을 걸어가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삼손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는요, 바로 그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 공동체란 그에게는 부모겠죠. 자기 양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2번이나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반복하고 있죠. 첫째 사건은 6절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에게 뭘 알리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자를 아주 힘센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포도원에 들어간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경건한 부모잖아요. 이 삼손의 부모가 어떤 의미에서 잔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은 거겠죠. 자신이 맨손으로 특히 이 사자를 찢어 죽인 거 그게 알려진다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삼손의 부모는 즉시 율법에 따라서 삼손에게 나실인 서약을 재체결하도록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재체결 의식은 적어도 8일 동안 행해져야 되는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삼손에게는 어쩌면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었을 거예요. 성막으로 가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재물도 드려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막 자원을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뭐 부담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건 뭡니까? 당장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그 신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대로 하는 그것보다 빨리 이렇게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삼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었더라면 자기 일을 다 말하거나 이런 언급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뭔가 이게 내가 잘못한 무엇이 있고 이게 부모에게 말해서는 안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이는 여러분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에서도 드러나요. 이제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이어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더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도 이제 죽은 그 사체인 이 사자 몸에서 꿀을 떠서 부모에게 주긴 했는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거리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어떤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삼손은 이런 양심의 어떤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삼손은 영적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얘기했더라면 부모가 막 얘기했겠죠. 너는 나실인 아니냐. 또 너가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잘못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수많은 이 얘기를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혼할 때도 이게 블레셋 여인과 내가 결혼하겠다 했을 때 부모가 막 너는 왜 할례받지 않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하냐. 우리 주변에 뭐 사람이 없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듯이 어쩌면 그런 부모의 간섭이 싫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이것을 숨겼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삼손은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어떤 잘못에 대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반드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없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반응을 갖고 있는 것이 정당한 양심의 가책인지 아니면 잘못된 양심의 가책인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감추고 양심을 억누르면 결국 그것은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망치고 또 공동체를 망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또 더 큰 유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신약 교회에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중요한 영적인 치유 과정이란 말이에요. 혼자만의 힘으로 이 죄책감을 여러분 해결하잖아요. 물론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자체에 우리가 속박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든지,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심지어 나의 잘못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복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죄로부터 경계하도록 지켜주고, 죄로 넘어졌을 때 권면하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는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언제든 자기 자신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로서, 그런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서로가 잘못한 어떤 것이 드러났을 때 그런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그 역할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삼손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경건한 부모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그 영적으로 내려가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방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의지해야 돼요. 또 그러한 우리가 되고자 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부모들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과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열어놓고 부모에게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를 깨닫는 방식으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다만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고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잘못된 가책과 이러한 왜곡된 그 생각으로 나를 지키고 또한 가족을 온전케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양심의 가책의 이 문제를 쉽게 덮어두고 그 공동체 믿음의 어떤 공동체 도움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적으로 내려가게 된 이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삼손이 계속 영적으로 내려가는 그 퇴보한 상태에 이르게 된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하여서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사건에 모두 히브리어로
보라라는 그 뜻을 가진 히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5절하고 이제 8절에 있습니다. 근데 5절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라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됐고, 그리고 8절에는 그게 본즉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저자가, 사사기 저자가 암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여기가 있는데 이제 이거 생략한 겁니다. 이 번역이 뭐가 있어? 그리고 보라, 뭐가 있어요? 갑자기 젊은 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자가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삼손을 향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포도원에 웬 사자입니까? 물론 고대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사자들이 뭐 등장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자의 등장이 뭐 성경에도 언급이 되잖아요. 다윗이 내가 사자의 손에서 뭐 양들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사자가 포도원에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포도원은 대개 사람들이 경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맹수가 그렇게 자주 출몰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보통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광야나 산지나 깊은 숲 속에 서식하며 활동하죠. 물론 이제 포도원이 뭐 그 숲이나 이런 언덕과 인접해 있으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 이제 히네라는 이 단어가 가르쳐 주듯이 이게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그것도 자신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를 만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시린으로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과 음료를 피해야 했던 그가 굳이 이 포도원으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섭리를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그 부주의함과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삼손이 이것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를 향해 가는 자기를 멈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만 삼손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좀 긍정적인 의미의 섭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삼손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그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포도원에서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사자를 만나 그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이긴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그런 의미면서도 동시에 삼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은 상상 못할 일이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갖게 된 특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이 블레셋 군대에게 이제 이렇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강력한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표징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삼손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삼손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생각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는지. 자신이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특별한 섭리적 경험을 부모에게 말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죠.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힘의 은사, 그것을 왜 받았는지, 무엇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부모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손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해서 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어디에 또 한 번 더 있다고요? 8절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여기서 죽음을 봤다. 그리고 봐라. 이거 그리고 희내 여기 나옵니다. 봐라 뭐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 아까 포도원의 때와 같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에 자기를 놓았을 때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짐승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들 사체에는 파리와 구더기가 서식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사체에는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을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건조하고 더운 기후니까 이게 급속도로 말라가지고 그렇게 벌이 둥지를 틀기에 적절한 그 환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희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이제 사자의 죽음에 먹음직스러운 그런 꿀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는 것은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코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실 일으로서는 피해야 할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이 혹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삼손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의 특별한 섭리를 무시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부모까지도 자신의 잘못의 공범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마치 이 상점에서 훔친 물건을 부모에게 드리는 그런, 부모는 이 삼손을 거룩하게 키우기 위하여서 기도를 준비하고 이 천사의 계시도 받고 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오히려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섭리들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삼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하고도 계속 죄의 길에서 멈추지 않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죠.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뇌물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 하다가 계속 그 요구가 들어오니까 결국 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자기가 탄 나귀가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그의 행동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데 발람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모든 측면들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나아가는데 모든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삼손이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이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퇴보한 그 길을 걷게 된 이유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 양심의 가책을 덮어두고 공동체의 그런 도움을 덮어두고 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죄를 범할 환경에 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내 양심의 가책을 가볍게 여기어서도 안 돼요. 민감하게 다루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없다면 확인받아야 되고 수정받아야 됩니다. 또 특별한 이 섭리를 경험했을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을 보면서 그 삼손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 삼손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이 모든 내려가는 이 과정을 겪음으로 자기 자신과 부모를 다 부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사실 계속 내려가셨거든요. 내려가는 그 과정을 계속 거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내려감은 이런 어떤 영적 퇴보의 내려감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한 내려감이었죠. 그분의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는 그런 그분의 내려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날 믿는 백성들은 이 삼손이 내려간 방식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같이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퇴보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내려간 방식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과 그런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오히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사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내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볼 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진짜 성숙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롭게 된 그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양심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허락된 그 교회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나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것, 나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 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섭리들,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섭리들조차도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는 몰라도 적어도 나를 죄 가운데 망가지지 아니하고 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막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뭔가 더 이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내려간 이 삼손과 달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내려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없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한없이 높이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내려감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그분이 높이신 그것을요 낮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떤 내려감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기회로 다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 볼 때 뭔가 다 내려가는, 손해보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우리 개인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